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번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모하는 대상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모하고 다른 사람은 또 저것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모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모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사모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사모할 것을 잘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도평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사모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지요. 가정 안에서 사모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사모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은혜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 신앙적인 것을 가장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엘리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쫓아갈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족하겠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머물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꼭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에 이르렀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지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꼭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간청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결국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째가 무엇이냐면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고 성경의 여러 진리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주는 것이었다면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제 고넬료가 너무 감사해서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베드로에게 큰 절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배와 찬송이 대상이 아니라 오직 축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다니는 것이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대가 바뀌어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점점 복잡해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이전의 보통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잘 살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펠레라는 선수가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뛰면 보통 선수였을 것이다. 여러분, 펠레 잘 아시죠?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서 축구의 황제이다, 세계에서 축구를 최고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0년대, 70년대의 몸과 기술로는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 그냥 보통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3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30년 후에는 더 복잡하고 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잘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만큼만 지혜롭고 나만큼만 믿으면 잘 살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나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악한 시대인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은혜를 사모하며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 엘리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활동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며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더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사가 더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두 분 다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모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금보다 더 말씀이 좋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목걸이나 반지를 통해서 금을 달고 다니고, 저는 이제 좀 불편해서 금반지를 안 하는 편인데 금을 장신구로 사용하고, 또 요즘 시대에는 골드바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에 두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귀한 것인데 지금 시편 19편 44절 말씀에 보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요 여호와의 교훈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은 이 시대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보다 말씀이 더 좋다는 것이지요.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금보다 말씀이 소중하다 이야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요즘은 꿀이 달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꿀이 달고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가장 달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이 꿀이었습니다. 그 꿀보다 말씀이 더 좋고 그 꿀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은혜의 통로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을 알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가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아들아 딸들아 다 일로 와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또 친구들을 부릅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또 이제 친척까지 다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에게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구냐 그러면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르다에게 핀잔을 받기도 했지만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는데 마리아가 결국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은혜의 통로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몸이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영혼이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고라 자손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이 쇠약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뜻인데 웬만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쇠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라 자손은 성전에 가지 못해서 내 영혼이 쇠약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성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지요. 나는 혼자 있을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보다는 혼자 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찬송과 경배와 봉헌을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장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지만 가장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내가 편안하면 은혜 받은 것이고,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력한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옳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나 혼자서 집에서 방송으로 보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는 마음의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성전이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흐르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를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이지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기도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야곱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받겠다, 은혜를 꼭 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판을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끈기 있게 요청합니다. 이때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의 사정은 몰라도 내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들어준다. 내가 너무 귀찮아서 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텔레비전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틀림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편리해지고요,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잘 살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어렵고 힘든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꼭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갑절의 영감의 은총을 누리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엘리사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